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나니 예레미야 21장. 어제는 시설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서리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는 짐 정리에 은사가 없는지라 흐흐흐. 짐 풀고 정리하는데 아마 적어도 3시간은 걸린 것 같다. 흐흐흐.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할까뮤. 흐흐. 그래도 구원의 조건에 구원받으려면 짐을 잘 정리해야 하나니 이런 말씀 없어서 너무 감사. 이번에 사실 한국에 오게 된 처음 이유는 한동대학원에서 있을 강의를 몇 주라도 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 온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설교 스케줄이 들어와서리 흐흐흐. 정작 계획했던 한동대학원 강의는 2주로 줄였다. 그러니 강의를 완전 몰아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강의를 한다. 도착한 엊그제는 두란노 바이블 대학에서 10번째 책으로 출판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주제로 4번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와서리 그거에 하겠다고 말하고 어제 원당 순복음교회 중고등부 수양회 설교 부탁도 들어와서리 지금 4월 3일까지 주일 설교는 딱 한 주 빼고 모두 다 찼다. 이제 9일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설교 준비, 강의 준비로 시간이 빨리 갈 것임에 감사.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돈을 노에 담았다. 책 교정이 출판사에서 거의 마쳤는 듯. 내가 보완해야 할 원고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역시 이번 달 안에는 다 맞춰서 출판사에 보내야 하는 것 같다. 한국 오자마자 문서 사역, 설교 사역, 강의 사역 줄을 서 있어서 감사하다. 코로나는 이미 케냐에서 앓고 완치되었으니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면 될 것 같다.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아픈 때가 있으면 낫는 때가 있고 일을 못하는 때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나니 기승전 복음 전파 예레미야 21장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Inquire now of the Lord for us, because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s attacking us. Perhaps the Lord will perform wonders for us, as in times past, so that he will withdraw from us. 악한 왕이 악한 일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숱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멸망을 예고하고 회개를 하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위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대하니 몇 달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떠오른다. 내가 지난 9월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계획하는 일을 나에게 설명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나를 만났는데 나는 그 계획의 전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냥 느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 그 사람은 그 일이 잘 되면 나에게 선교헌금을 엄청 많이 내겠다는 것이다. 선교헌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헌금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그분과 만남이 다 할 쯤 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분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분이 하는 계획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주 큰 해가 닥칠 것이라고 하셨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줄은 예상 안 했기에 기도를 해주면서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적잖이 염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 마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저를 만난 것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네요. 들은 말씀에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수입이 있게 되면 그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분이랑 헤어졌다. 헤어지기 전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나는 그분에게 대언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드렸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참 가증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미리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확실한 이유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 적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Do what is just and right. Rescue from the hand of his oppressor, the one who has been robbed. Do not wrong or violence to the alien, the fatherless, or the widow, and do not shed innocent blood in this place. 결국 이들의 죄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요. 그리고 이웃을 확대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정성 다해 섬기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자, 제가 어저께 시설에서 나와서 그 코로나 음성 받고 이렇게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녹음을 하는 곳은 제가 이제 묵을 숙소인데요. 또 음향 효과가 또 다르죠, 그죠? 케냐에서 했을 때랑 또 틀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여튼간에 이 음향 오늘 녹음하는 것이 들으시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방법 외에는 딱히 아는 프로페셔널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그냥 제 앱 깔아놓은 거 녹음할 수 있도록 그걸로 하기 때문에 듣는 그대의 귀가 프로페셔널 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제가 오늘 묵상 말씀 올리면서 제가 생각한 거 이제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있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다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를 드려보고 하나님께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아브라함 그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또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려니까 에서한테 동물 별미를 잡아갖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우리들의 어른들이 또한 영적 리더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에 내지는 어디 가서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내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에 간헐적으로 올리는 말이 있죠. 하나님 잘 믿는 게 어렵지 않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복에 대한 아주 비결이 있잖아. 그죠?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이 뭘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게 되면 남들을 도와줄 때 그 도움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가서 축복 기도를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막 받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복을 받는 프린시플, 원칙, 원리 같은 것을 돌아보게 된다면 딱히 누구한테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기도를 부탁하면 좋겠죠.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정직하게 될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정직인데 일단은 그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복 받도록 해주세요. 그 뜻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그대요. 제가 오늘 묵상이 좀 짧았기에 미니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묵상이 짧으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10분 동안 설교해 주세요. 막 그런 분도 계시고 다들 너무 구염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갑자기 또 울컥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지면 새 힘을 얻게 되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감동이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군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엄청난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대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도전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버텨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